할렐루야. 8월 2일 2022년 화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벌써 8월 2일이 됐네요.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더위에도 건강하시고 또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사랑, 그리고 본문은 창세기 14장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1장에서 23절까지 전체를 커버를 하긴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은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를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를 끝내면서요. 그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그 검증할 것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성도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그 잘못된 제약은 버리고 회개를 촉구하며 마지막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8월 1일 어제부터 오늘 8월 2일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한 서론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세에 의해 그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요. 강야 시내산 앞에서 2년 정도 머물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쓴 책이 그 5권,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하는데요.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되겠죠. 이 창세기는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크게 둘로 나눠지게 된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12장에서 50장은 아브라함을 통해 구속사의 시작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많은 쟁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론과 진화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는 이러한 창조론이나 진화론을 구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려는 구속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이 1장을 전체적으로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서 천지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이 세상도 타락하게 되고 자연물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예. 사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아무도 그들 뼛속까지 애굽에서의 생활과 문화로 물들어 있었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까졌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몇 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엄청난 그 변화를 또 그러한 것들 속에서 혼돈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때 그 애굽의 문화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황금 만능과 우상 숭배로 엄청나게 찌들어 있었던 그때가 애굽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430년 동안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러한 애굽의 사상을 깨기가 너무나 힘들었었겠죠. 그래서 그 모세의 지도력에도 엄청난 한계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날이면 날마다 현실의 문제로 빵과 물과 물이 쓰니 또 거기다가 자신들이 죽고 나서 자기들을 이 광야에다가 내놓을 것이냐, 애굽에 그 무덤이 없어서냐 하며 그 매장제까지 없다는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백성들을 진짜 모세 한 사람의 능력으로 잠재우기에는, 그리고 그들을 편안하게 인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시내산 그 안에서 참으로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는 결국은 나의 말이나 나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아마 이 모세가 썼던 것 같이 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그 어떤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와 아주 과학적인 그 편리함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하루권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풍요 속에, 그러한 과학적인 편리함 속에서도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풍부해져야 되는데, 인간의 지정의 상태가 참으로 풍부하고 그리고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어떤 때보다도 건조하며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며 그리고 무의미한 그러한 때를 맞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믿음의 조상이 죽자 그 땅의 2세 3세들은 여호와도 몰랐고 또한 그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몰랐다고 했어요. 더욱이 그들은 우상 숭배와 자신들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타락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얘기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그 영적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하늘의 빛이 없는 상태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빛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에너지의 힘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빛이라면 태초부터 성삼위일체 바로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저희들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빛은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또 계시록 21장 23절에도 보면 어린 양의, 여기에서 어린 양은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등불, 이 등불도 또한 빛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원리의 일정을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그 틀을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나더 3일로 나눠볼 때 넷째 날과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기초의 내용물들을 집어넣으시는 그런 창조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 창조의 짝으로 이르는 것은 첫째 날은 넷째 날과 같고요. 둘째 날은 다섯째 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주 치밀한 계획과 구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하신 목적은 이 지구 땅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름이 아닌 그가 만든 사람,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영적 타락으로 또는 영이 죽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그의 계획은 사람의 마음이 마치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혼돈되고 공허하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요, 깊은 좌절에 그 수렁에 있는 흑암과 같은 어둠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타락된 영혼을 향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너희는 함께 하라고, 오로지 그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속과 구원의 사랑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부터 사랑의 호소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 창조의 논리가 진화론과 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분의 계획은 오로지 저희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 참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대하며 세상의 사람들과 쟁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엄청난 이 지구의 땅 덩어리 위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철저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세우셨고 창조하셨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창조의 원리 안에 타락된 인생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하나님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들, 주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귀한 백성 위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건강하고 기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